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아무리 기름진 옥토라 해도요, 계속 갈고 잡초 뽑아주고 거름 넣고 씨 뿌리고 가꿔야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이지, 한 해라도 방치해 두면은, 잡초도 뽑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으면은 그 땅은 박토가 되고 아주 몹쓸 땅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아주 몹쓸 땅인 박토라 해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갈아 뒤엎고 퇴비를 넣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은 그 땅은 옥토가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은요, 언제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내 영혼에 잡초가 뒤덮이게 하고 피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항상 깨어 근신함으로 사탄 마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영혼을 튼실하게 강건하게 잘 가꾸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술하는 거 보면 재밌죠? 저도요, 마술 기구도 좀 있고 해서 마술 한 20여 가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술하는 거 좀 이렇게 해요. 그 링 철사로 그 쇠로 만들어 동그라미 링이 3개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깨나도 못 붙여요. 근데 마술사는 그놈을 딱 들고 있으면은 이 링 3개가 딱 묶여가지고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붙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말은 마술사한테 혼나는데, 손톱만한 지남철을 손에 딱 쥐고 있으면요, 지남철 때문에 그것들이 딱 붙어가지고 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우습죠? 또 이 무대에 예쁜 아가씨가 막 춤을 추고 하다가 뻥 하고 터지면 이 아가씨가 1, 2초 만에 저 무대 뒤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옵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순간 이동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뭐 그냥 신기하다고 보실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일란성 쌍둥이를 딱 둬가지고 한 아가씨는 여기 세워두고 한 아가씨는 아예 이미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고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니까 똑같은 아가씨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손을 들면서. 이 마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파리를 한 마리 딱 올려놓았다가 죽었는데 이놈이 뭐라고 주문을 해서 주문을 왕 하면은 아니 살아서 푹 날아가요. 그건 또 어떻게 하냐? 그거는 지금 딴 얘기를 안 돼도 요 이야기한테 아주 열심히 쳐다보시네, 나를. 네.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파리를 금냉을 시켜가지고 기절을 시켜. 그랬다가는 딱 놔두면 이게 금냉에서 살 풀어지면서 기절했던 놈이 정신 차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연구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쓴 그들의 노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연습하는데 1시간, 2시간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파리 금방 얘기했는데, 파리 그놈을 딱 금냉시켜가지고 죽었는데 이게 몇 분, 몇 초에 깨어나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술하죠. 그러니까 파리를 한두 마리 아니에요. 수십 마리 갖다 놓고는 이놈 금냉시켰다가 얼마 만에 깨어나냐,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타임을 잘 알아가지고는 마술하는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 얘기 듣는 게 너무 쉽잖아요. 하나 여기 두고 하나 저기 둔 거. 이렇게까지 연구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는 데까지의 그들의 노력과 연구와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컵에다가 물을 쫙 따라부어서 그리고 휙 뿌려. 그럼 나한테 물이 온다고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물이 안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거기는 이 물컵 밑에다가 화학약품, 가루를 조금 넣어. 그 물을 넣으면은 그거 때문에 응고가 돼서 뿌려도 물이 안 나오지요. 오늘 이 얘기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20여 가지 되니까 그것만 다 해도 뭐 설교 시간 다 끝나니까 그만큼만 얘기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하기까지 그들이 연구하고 궁리하고 결과를 만들고 그걸 무대에 올려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이은결이라든지 최현우 같은 사람 마술사 우리나라 최고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요 하루에 최하 10시간 훈련한다는 거예요. 최고면서도 하루에 10시간.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영혼을 가꾸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겨야 할 우리, 일주일 148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두 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이에요. 마술 하나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그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훈련하는데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할 우리들이 우리 영혼 가꾸는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났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그걸 내 삶으로 몸에 스며들게 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나아가야지.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설교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거기 귀머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청각장애인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 그것으로 영혼을 잘 가꾸어 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을 잘 가꾸고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음을 감사하면서 택함 받음에 감사하면서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지난주에 설교한 겁니다. 산제사를 드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며 최선을 다해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가꾸고 튼실하게 만들어 가시라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리키는 대로 본대로 그대로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영혼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라는 긍지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이 긍지를 갖고 있으면 삶 속에 자신 있을 것이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진섭 담임 선생님이라고 계셔서 참 못된 선생이에요. 왜 못됐냐면은 우리 어릴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왜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껌을 하나 씹어도요. 씹다 밥 먹을 때 되면 밥솥에다 붙였다가 밥 먹을 때 띠에서도 씹고 또 바람벽에 붙였다가 씹고 해서 껌이 새까매지도록 씹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예? 카스테라 빵 하나 그거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생기면은 많이 떼먹지 못해. 손톱만큼 뜯어가지고 녹여 먹었고요. 카스테라 밑에 있는 종이까지 다 씹어 먹었어요.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어릴 때. 근데 이 이진선 선생님은 아침도 안 다섯고 학교 와요. 그리고는 1교시 끝나면은 우훈아 너 저 가게 가서 카스테라 빵하고 우유 좀 사오너라. 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나서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딱 정문 앞에 우리 교회가 아버님 목회하신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관리하는 탁사님이 그 교회 관리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기 가게를 하나 내라 해서 가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들이 이제 불러다가 이제 니네 교회 그 관리인이 하는 가게니까 사오라. 그래서 날 항상 불러댔는가 봐. 그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가서 카세테라고 우유를 한 병 사오면은 옛날에 왜 그 칠판 옆에 선생님 탁자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쭉 뜯어서 빵을 우지 꿀꿀꿀 우유를 마시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막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 나도 저렇게 좀 먹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마셔봤으면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렇다지만은 더 부러운 게 여우훈이가 애들은 참 부러운 거예요. 선생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카세테를 하고 우유를 사올 수 있는 거. 먹진 못하지만 만져도 볼 수 있고 냄새도 가까이 맡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이들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래서 나도 좀 선생님이 좀 사오라 그랬으면 나도 좀 가서 사오면서 냄새라도 맡아볼 텐데. 애들이 그래서요. 담임 선생님 택함도 이렇게 부러워한다면은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 얼마나 큰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신학 갖고 가는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서 잘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충성하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충성하라는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배우고 최선을 다해 내 영혼을 잘 가꾸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죽도록 행하면서 나아갈 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회페르타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회페르타스라는 말은 무엇 못 아래라는 휘포라는
합성화되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가 배 밑창에서 배 노젓는 노예 있잖아요. 이게 페페르타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벤허 영화 보셨지요? 벤허가 붙들려 가가지고 해전할 때 그 배 밑창에서 지도하는 사람의 북소리에 따라가지고 노젓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페페르타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요, 지가 적고 싶다고 적고 적기 싫다고 안 적는 게 아니에요. 빨리 적고 싶다고 빨리 적고 천천히 적고 싶다고 천천히 적는 건 아니고요. 북 치는 사람이 빨리 치면은 빨리 져야 되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져야 돼. 이거는 자기 의사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상식 아무 필요 없어요. 그저 북 치는 사람의 북소리 따라서 그냥 빨리도 적기도 하고 천천히 적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여 나갈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마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죽겠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일꾼,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그냥 이런 머슴, 노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비밀, 미스테리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원 사역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섭리나 경륜을 알려주는 모든 내용들을 미스테리움, 비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이 사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는 이 사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런 진리를 비롯한 성경 3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준 비밀의 말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꾼들이지만 이와 같이 엄청난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피스토스,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피스토스란 이 말은 주인이 신뢰하고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 나가는 것을 충성, 피스토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 우리 주님이 흡족할 만한, 우리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놓는 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인정할 만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 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충성은 가운데 중자 밑에다 마음 심자를 써서 충성충이라 그러죠. 성자는 이룰 언 변에다가 이룰 성자를 써서 정성성이라 그래서 충성이라 그러잖아요. 이 네 개 글자가 합해진 거거든요. 네 개 글자 보세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 요걸요 누가 그렇게 풀어놓고 설명하기를 마음 중심에 있는 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충성이라 그랬어요. 글자를 그대로 풀어서. 이제 2025년도도 6개월이 이제 마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간직했나요?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약했나요? 나 금년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6개월쯤 지나니까 정초에 마음속에 담았던 얘기들 다 희지부지해지고 잊어버릴지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랑 나는 그래. 그래서 딱 6월 마치고 7월 시작되면서 맥주 감사절 하면서 전반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힘껏 달려나가 여러분들 영혼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꾸준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내 신앙의 영역을 넓혀가고 튼실하자. 꾸준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열매를 보니까 항상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게 하라. 우리 어르신들 그 해걸이라는 거 아시죠? 과수목이 한 해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열매가 막 맺혔다가 그 다음에는 달랑 한두 개 맺히고 그런 거 우리 옛날에 많이 봤어요. 한 해는 그냥 감이 그냥 쭉쭉 열려서 가지가 찢어져. 근데 그 다음에는 달랑 몇 개만 열려요. 이 해걸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 찍어버리고 이제 계량종으로 해서 항상 열매가 작년에도 주렁주렁 금년에도 주렁주렁 몇 개 만들지 않습니까? 해거리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찍어버려요. 오늘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저도 하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그냥 열심을 내도 그냥 누구도 못 따라가. 그냥 발바닥 땀이 나도록 막 충성해. 엉덩이를 막 흔들어대면서 누구도 감당 못하게 열심히 해. 근데 어떻게 보면 셀쭉해가지고 이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지. 기분 좋다고 충성한다고 일하고 기분 나쁘고 셀쭉하다고 주저앉고 이거는요 해거리밖에 안 되니까 품종을 개량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주님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적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뭐냐면 엔판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도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엔판티라는 얘기가. 하박국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엔판티라는 얘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하는 것 그거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여의치 못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 이것이 해걸리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니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 기분 좋을 때만 흔들어대면서 하지 말고요. 조금 셀쭉할 마음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꾸준히 하면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해야 됩니다.
68년도 10월 달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그 당시에는 올림픽의 꽃이라 했었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마라톤을 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41.195km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죽을 매 달려야 돼. 근데 이 멕시코라는 지역이 고산지대잖아요. 해발 2000m 이상. 산소가 희박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얼마 뛰지 못해 속 따갑고 숨이 차서 못 뛰어. 근데 그 마라톤을 거기서 올림픽을 하니까 하는데 그때 금메달을 누가 땄냐면은 에티오피아의 마모 울데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경기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크와리, 이름도 어렵네. 아크와리라는 선수가 금메달 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뛰다가 한 20km 지나가면서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무릎팍이 깨지고 어깨가 좀 어긋나고 머리에 피가 나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게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75명이 그때 출전했다가 18명이 그냥 포기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경기를 하는데 이 양반 아크와리라는 이 선수는 그 고산지대 뛰기도 어려운데 넘어져서 무릎팍 깨졌지요. 머리 깨졌지요. 어깨 어긋났지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뛰는 겁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동영상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좀 그걸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한번 보세요. 뛰는데 모든 경기 끝났습니다. 이제 마모울데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어요. 시상식도 다 끝났어요. 근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나운서가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는 이 선수가 붕대 칭칭 감고 머리 감고 무릎하게 붕대 감고 그러고 쩔뚝쩔뚝하면서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관중들이 장내 아나운서의 그 아나운서를 듣고는 다 일어서서 그 선수를 박수를 막 쳤어요. 환호했습니다. 나중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멀쩡해도요, 고산지대라 산소가 부족해서 뛰질 못해 포기한 사람이 18명씩 됐는데 당신은 그렇게 부상당하고도 딴 선수보다도 몇 시간 뒤에 다 시간 끝나도 그래도 끝까지 결승전까지 달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아크와리 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희 집은, 저희 나라는, 나의 조국은 여기서부터 5,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5,000마일 떨어진 탄자니아에서 나를 이 올림픽에 보내서 마라톤 하라고 한 것은 출발점에 출발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결승점까지 통과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내 조국 탄자니아가 5,000마일 떨어진 멕시코까지 나를 보내서 마라톤하게 한 것은 출발점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 명령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힘들어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의 경주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할거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천국 문 결승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잘 가꾸어지는 거지. 가자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실 때 안 하면은요, 그 틈새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들는지도 몰라요. 그 틈새에 잡초를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 돋아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맺을지도 꾸준하게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김치 잘 담아요. 지난 주일날 갔더니 우리 애찬 위원장님께서 김장했다고 김치를 한 통 담아 주시더라고요. 그거 먹어보니까요, 아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김치를 잘 안 먹는데 어떤 잘 먹냐면은 대가리만 탁 쳐가지고 이파리 그 쌈싸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쌈싸 먹는데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이야, 그렇게 잘 담을 수가 없어요. 나만큼 잘 담으셨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 김장 담을 때, 반석교회에 있을 때 김장 거의 내가 다 했다니까. 여성교회는 구경하고 서 있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그랬나 안 그랬나. 근데 우리 여성교회원들 하는 거 보면요, 조금 둔해요. 예를 들어서 이 붉은 통에다가 이제 배추 속을 섞잖아요. 양념을. 근데 보니까 물을 채서서 팍 쏟아놓고, 갓 푹서서 팍 쏟아놓고, 마늘 팍 쏟아놓고, 파 그냥 팍 쏟아놓고, 젓갈 팍 쏟아놓고, 그리고는 뒤집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붉은 통에다가 물을 쫙 깔아요. 갓을 쫙 깔아요. 파를 쫙 깔아. 마늘 쫙 깔아. 전물도 쫙 깔아. 그리고 이렇게 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섞여. 그 다음에 배추 딱 갖다 놓고는 그냥 절군 거 싹 포기 넣고 싹 해가지고 마지막에 파란 거죽 가지고 탁 감싸가지고 놓으면 되잖아요. 저 참 잘 담거든요. 근데 김장을 못 담는 젊은 여자들이 많다 그러대요. 근데 이론은 알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그렇게 해보질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 짜다 그러잖아요. 김치 담는 법을 잘 배우고 받고 듣고 봤으면은 그대로 행해야지 김장이 담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김용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진리의 말씀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그대로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술하는 사람이 뼈를 깎듯이 노력하고 결과물을 관중에 내어놓듯이 우리도 이처럼 택함 받음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되 내 영혼을 가꾸어 튼실한 성도가 되었다면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가꾸어 승리하는 갈릴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하심이 김용복 목사님을 비롯한 갈릴리교의 모든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당신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